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이 전파되었던 초창기 시절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오신 주님만 소망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열망을 하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총신대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셨던 김상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하십니다. 어릴 적 기억을 할 때 자신이 어릴 때 일제강점기 때의 한국교회를 기억하면 한국교회는 틈이 날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지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답답한 현실 속에서 새 하늘 새 땅을 소망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기대를 가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와 소망을 품고 있는 한국교회를 싫어했던 일본은 이 종말과 관련된 찬송을 전부 먹으로 지워버렸습니다. 이 찬송 중에 우리가 왜 다시 오실 주님과 소망의 그런 찬송들이 있는데 이 찬송들을 전부 까맣게 칠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찬송을 전부 외워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씨를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다 찬송을 외워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면 시한부 종말론과 이단들로 인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많이 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우리의 복음이 진정으로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하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그 여러 편지들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편지가 되는데요. 많은 편지들을 썼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매우 일찍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한 23년, 24년 정도 후에 쓰여진 편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쓴 다른 여러 서신서보다도 그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으로 가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또 그 바울의 열정만큼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순수한 신앙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해 있는 데살로니가 도시는 마게도냐의 왕자인 카산더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알렉산더의 이봉누이였던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공주죠. 공주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인데 이후에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자유를 얻어서 자유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카 지역에 와서 왕래하고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얼마나 활기찬 도시가 되었겠습니까?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디를 갔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를 찾아다녔습니다. 바울이 도시를 간 이유는 도시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하면 그 도시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기대하고 오늘 도시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그 복음을 전할 때 또 아무 곳에서나 전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인데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 도시로 넘어온 후에 빌립보에는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죠. 그래서 그가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카 교회로 왔어요. 데살로니카 지역으로 왔어요. 그곳에서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도 듣고 많은 이방인들도 들었는데 오히려 수많은 귀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경건한 이방인들이라 함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이방인들도 자신들이 그 신앙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됨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을 때에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방 민족 중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살면서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신앙심을 갖고 계시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모태신앙인 분도 있고 또 무신론자인 분도 있고 남편 손에 아내 손에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저 모태신앙 얘기했나요? 모태신앙인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는 더러 불교에 심취해 계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 살펴보니까요 가장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불교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불교에서 오신 분들은 신앙을 온몸으로 나타냅니다. 정성이죠, 정성. 모든 정성과 모든 힘과 모든 뜻과 모든 마음과 내 생명을 다해 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누구냐? 물론 제가 이렇게 일반화하면 안 되는 거 압니다. 근데 이게 보여지는 게 나타나는 게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오신 분들은요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그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내가 전에는 헛된 우상에 절하고 열심을 내다가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 정말 딱 요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만 구원해 주신 줄 알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방 민족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감사치 아니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온 성을 소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추종자들을 이제 붙잡아서 벌 주려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잡으려고 갔는데 바울을 잡지 못하고 야손과 그의 형제를 붙잡아서 이제 고난을 줍니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카 지역에서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데살로니카에 더 머물지 못하고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린도에 머물고 있던 바울에게 그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다시 찾아와서 이제 데살로니카 교회의 상황을 전해주게 됩니다. 두 가지 소식을 전해주는데 하나는 좋은 소식이요, 하나는 나쁜 소식입니다.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핍박과 모진 환난 속에서도 더욱 믿음을 잘 지켜 견고해졌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이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바울이 들었던 이 소식 중에 좋은 소식, 다시 말하면 복음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속에서도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 말씀이 3절로 7절의 말씀인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믿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위대함을 느끼면 그 위대함을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그들을 본받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위대하고 정말 본이 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좋은 책들을 읽혀주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좋은 책들이 많은데, 제가 이번 주라고 그러네. 일부 때도 그랬는데, 그 지저스 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지저스 암이라는 책이 우리 장로님께서 매달 구독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읽고 있는데, 지저스 암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읽고 있는 책,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에 좀 문제가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 대해서 성교육하는 책이 지금 이제 막 나오는데요. 지금 3살짜리 아이가 있는 성교육 책이 있어요. 동화책 같이 되어져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 아이들이 3살짜리 아이가 보기에는 너무 민망한 그림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 성적으로 결합하는 사진이, 아니 그 사진이 아니죠. 그림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아이들, 3살짜리 아이들이 이거를 읽도록 교육하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런 것을 교육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책들을 가지고 교재로 아마 아이들을 가르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성교육 시간에 그 책을 보면요,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심지어 지금 중학교 교과 과정에 보면 이 중학생들 성교육하는 게 있는데 이 성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자녀들 다 기르시니까 아실 텐데요. 이미 자녀들 다 기르신 분들은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지금 이제 자녀를 기르거나 자녀를 기를 예정에 있으신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중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성교육의 내용이 뭐냐 하면 콘돔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아니면 여자가 피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임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중학생 시절에, 제 기억에 저 중학생 시절에도 성교육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성교육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는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지금의 중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성교육이란 피임하는 법이에요. 어떻게 피임하느냐. 피임이란 말이 뭐죠? 어떻게 임신을 피할 수 있느냐, 이 말 아닙니까? 중학생이 그걸 배워서 뭐 하겠다는 거죠? 중학생이 임신을 피하는 법을 배워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중학생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성에 대한 환타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위대하고 아름다움을 배우고 건전하고 큰 비전을 품어야 될 나이에 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왜곡된 성을 가리키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함께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가리키고 있어요. 학생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위대한 인물로 키우려고 우리가 교육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성과 음란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세상에 던져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학교의 교권에 아이들 맡겨놓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은 화장실이 없는 단칸방이었습니다. 부엌 하나 있고 방 하나 있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방이 구별이 없었던 시절에, 그런데 그런 시절을 살면서도 세간살이가 참 고달팠던 그 시절에도 저희 집에 위인 전기가 있었습니다. 한 156권 정도 되는 그 책이었는데 제 기억에 동아 출판사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위인 전기가 나왔는데 반은 서양 인물이고 반은 동양 인물에 대한 위인전이었습니다.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고 그들을 본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본받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그 위대함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위대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믿음의 본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본받기 원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그 본을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수고할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수고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본받아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죠. 주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수고했더니 주께서는 그 수고하는 자에게 성령과 능력과 더욱 큰 확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에는 복음을 의지해서 말씀 의지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애를 썼는데 그 위에 인간의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더욱 큰 확신과 능력,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오늘 30년 동안 기억이라는 것을 연구한 카이스트 정민환 교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기억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과 미간, 이마에 그것을 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다닐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심지어는 누군가 내 집 앞을 지날 때도 내 집 앞을 지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까지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삶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단지 이마에 뭘 붙이고 손목에다가 표를 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며 그들의 마음과 뜻의 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 몸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나타나서 진정으로 복음의 사람 된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서 그것이 복음이 되면 복음은 곧 우리를 예수님 본받게 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곧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느냐? 복음을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을 본받는 교회로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본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만 합니다. 믿음이란 결국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본이 되어 수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들이 주님을 본받는 교회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도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본되기 위해서 열심히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보라고, 와,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좋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본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온전히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았는데 놀랍게도 다른 교회에 본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바라보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아는 모든 세상 사람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진정한 믿음의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를 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제 기억에 저 어릴 때도 정말 그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만나고 싶냐? 그럼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본인은 교회 안 가도 자녀들은 교회 보내고 본인은 교회 안 가도 아내가 교회 가는 것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교회 가는 것이 좋게 여긴 이유는 교회에 진실한 성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 가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교회 가는 사람들이 왜 진실했을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다 좋아했어요. 다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성탄절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은혜 나누고 같이 기뻐했어요. 교회의 가치를 인정했었습니다. 왜요? 그때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에는 정말로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본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만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행하는 교회만이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식사 중에요.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 씻을 물 준비하고 수건 준비하고 발 닦아주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 일은,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되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더러운 것을 만지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예법에 의하면 손은 본인이 씻겠지만 발은 종들이 씻어주는 일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일어나서 식사 중에, 그것도 식사 중에요. 밥 먹다 말고, 유대인들은 손으로 식사하거든요. 근데 그 식사하시던 그 손으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니까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종들이 하는 일을, 다시 말하면 더러운 것을 만지는 일을 선생님이 하시는 것. 모두가 왜 하시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다 잠잠히 자기 발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베드로는요, 선생님이 제자들 발 씻겨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왜 이 일을 하시는 거지?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생각할 때는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이지만 무엇을 생각했냐면 선생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선생님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까에 대해서 몰두했어요. 선생님이 왜 이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그 중심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결국은 선생님이 비참하게 되고 낮아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선생님이 비참해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선생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 그거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발을 씻겨주시려고 오실 때에 베드로가 내심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는 절대 내 발은 씻겨주실 수 없나이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주님이 제 발을 씻겨주실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뭘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위합니다. 주님, 제 발을 씻기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아니다. 너와 나는 남남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발 씻겨주시는 이유가 이게 발을 안 씻어주시면 주님 나를 이제 내가 내 발을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라고 또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이제는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내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과 더 밀접한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욕심이죠. 주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수제자로서 가장 가까이 있고 싶은 욕심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베드로는 제자들과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모시면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늘 끊임없이 경쟁하며 늘 뛰어나기를 원하며 늘 부족한 것을 보면서 제자들과 경쟁하는 관계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도록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셔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수고는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너희의 발을 서로 씻겨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서로를 볼 때에는 다 죄인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너희는 발 밖에는 씻을 것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줄 관계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본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수고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가운데 모셨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본받기 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수고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수고를 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본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사에 보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히로뽕인가요? 필로폰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마약을 구해서 그것을 타서 마셨대요. 중학교 3학년이요. 중학교 3학년인가 중학교 3명인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 국민이 마약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마약이요? 예전에 마약은 뭐 어디서 구하는지도 모르겠고 본 적도 없는데 지금 온 국민이 마약 구하는 것이 너무 쉽답니다. 원하면 누구든지. 근데 왜 마약을 구할까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약을 구하고 마약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마음을 원하는데 그 마음을 얻지를 못해서 대신할 것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상처도 받은 마음, 그 괴로운 마음이 일시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약이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더 큰 공고와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나죠. 생활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본받고 간절한 기도와 소망으로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너희 와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값없이 돈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찾고 돈에 만족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도 돈 많이 가졌더니 만족이 옵니까? 아니에요. 돈이 많을수록 더 마음이 공고해서 그들이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부터 먼저 마약에 손대고 먼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돈은 마음을, 생명을, 구원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유익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원하는 참된 생명과 구원은 돈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길, 지금 우리가 지금 온 뉴스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은 지금 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명 주시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높아질수록 우리 교회들은 주의 복음과 십자가를 더욱 높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진짜 기다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흉흉해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있는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거룩한 터 위에 세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모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님,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달리시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음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며 주님 내 생명을 드리며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들리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할 때에 하나님 모든 세상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두며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절대 변치 않는 소망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 우리가 행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끝까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되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성도도 섬길 때에 끝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두렵고 떨릴 때에도 하나님 주의 사랑과 온유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 주님의 은혜로 감사케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진정으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연약한 우리가 무엇이 안돼 주께서 주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받아 누리게 하시고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이에 오직 주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이 세상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 하나님 더 큰 확신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